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말세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정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무정해지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근래의 삶의 주변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식탁에 올려드렸어요. 남편이 드시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감사 한마디 없는 거예요. 아우 여보, 이건 너무 맛있구려, 고맙소. 이런 얘기 아내 되신 분들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내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남편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셔서 또 아내를 도와드리세요. 그래서 아내의 그 수고를 덜어드렸어요. 아내가 여보, 당신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이것까지, 여보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 남편 되시는 분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군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 근래 들어보신 일 있으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성철아 너무 고맙다, 엄마가 많이 힘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엄마가 힘이 나, 고마워, 이런 얘기 해보신 일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로 볼 때 메말라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맥주절을 즐기는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지금까지 잘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데, 맥주감사절은 또 뭐냐? 이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규례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 66권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요긴한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실천에 옮기며 살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 39권, 구약의 39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감사절이 많은들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특별히 2016년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 맞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올해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느냐. 내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절절히 그리워하고 가슴에 담고 주님 이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간 시간들이 얼마나 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은혜를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밤낮으로 비추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햇빛에 대해서는 무지 감사해. 그러나 그 반대 빛이 별로 없을 때는 우리는 짜증을 가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꼭 우리가 물질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도 수시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든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원칙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드린 감사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감사는 받으시고 어떤 감사는 안 받으시다는 얘기인가? 나 그때 굉장히 큰 거 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감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100%, 100%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어떻게 드려야 그분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감사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저 목사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대충 그분의 기도를 듣거나 그분의 교회 섬김이나 또는 그분하고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우리는 이분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믿음의 분량이 이거구나.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대개 목사님들은. 그러나 그것은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누가 합니까? 목사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를 알 수 있고 가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분량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을 따라 드리는 감사의 분량은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항상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일생 흔들림 없이 갖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겠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으며 우리의 감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추수를 해요. 작물을 거둬들이 이때가 5월달 내지 6월달이라고 그래요.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해서 그 추수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걷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 초실절. 이 초실이라는 말은 첫 수확,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내가 밭에 나갔어요. 미리 잘 여물었어요. 추수해요. 낫을 대고 추수해서 첫 번째 내 손에 쥐었어요. 그 추수 열매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는 농사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서울을 떠나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벼가 나무인지 뭔지 전 몰랐어요. 보리? 옥수수는 아니고, 옥수수 납니다. 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제 아내는, 여보, 이거는 밀이고 이거는 보리야. 그래.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엔 또 몰라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표현했어요. 무슨 걸? 농사 짓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내가 농부가 되어오지 않으면 농부의 일을 우리는 몰라요. 시편 기자는 농부의 일이, 농사 짓는 일이, 수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눈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물론 기쁠 때도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의 눈물은 기쁨의 그 반대의 경우에 우리는 흘리고 쏟고 펑펑 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그들이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밀을 수확에 갖다가 드릴 때, 하나님 해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자세일까?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거 주님 받으십시오. 저는 그들이 눈물 어린 그런 글썽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것은 다 소중합니다. 첫 아이 태어날 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감격합니까? 저는 딸이 둘인데 첫 딸을 낳을 때 정말 참 많이 울었고 감격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순산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왕절개를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고, 제 아내하고 연애하며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제 아내는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는다는 것 이 자체가 감격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한테는 아직까지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제 아내가 디스크 그 진료를 받는 병원에 제가 몰래 가서, 을지로에 있는 병원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려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근데 50대 50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를 속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니문 베이비를 주셨어요. 이 감격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매일 밤 사랑하는 아내 배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여. 그리고 순산해야 되는 순산 못하고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낳은 아이가 42입니다. 아기
길이 둘렀습니다. 생각하면 감격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의 열매는 다 뜨겁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도 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첫 봉급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취업 관문을 통과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한 달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첫 봉급을 받았어요. 첫 봉급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첫 봉급을 들고 저녁에 어머니, 이거 내가 처음 받은 봉급이에요. 어머니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네가 이래서 받은 건데 네가 가져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그동안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써. 그럼 너는? 난 괜찮아. 이럴 때에 아들의 가슴에 고이는 눈물, 어머니가 아들의 이 마음을 받는 그 마음, 눈물. 감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땀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첫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랑을 했습니다. 아무 여러분 믿든 말든 4학년짜리하고 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 반포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수소문해서, 저는 남산국민학교를 다녔고 그 친구는 남대문국민학교 지금 없어졌습니다. 남산국민학교 있는데 찾아갖고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 만나서 뭐하냐. 그래갖고 거절을 당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첫사랑이 얼마나 내 가슴에 맺혔길래 내가 전화를 했겠습니까? 60년 전 일인데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결국 말하면 감격이요, 감동이요, 내 에너지의 출발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감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정신을 갖고 온 인격을 묻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 대로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대로 가감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복 주신 거 다 드리라는 얘기,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100을 주셨으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100 중에 50 하나님 거다. 또는 100 중에 70 하나님 거다. 아니 100 중에 100 다 하나님 거다. 어떤 마음이냐, 여기에 따라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오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복을 주신 대로, 얼마의 복을 주셨느냐, 우리가 한 달에 샐러리가 봉급이 얼마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존하도록 인도하신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죽어서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산하시는, 카운팅하시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계산하는 게 있어요.
계산을 하실 때 그분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뭘까? 이건 내 생각입니다. 저는 감사가 아닐까? 감사. 너는 일생 동안 살며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살았냐? 이 감사가 꼭 물질만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초시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풍년이 들 때만 드렸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해 보면 우리는 그들이 풍년이 들었을 때든 흉년이 들었을 때든 전천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우리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반의 반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올해는 작년보다 영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그냥 묻어둡시다. 그리고 내년에 내가 또 열심을 다해서 한번 해서 재작년같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익스큐즈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 아니죠. 작년에 그렇게 크게 드렸는데 올해는 반의 반도 안 된다. 그러나 반의 반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갔어. 하나님, 내가 아마 좀 게으렀던 모양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좀 부실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이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풍년이 들 때나 흉년이 들 때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잘 풀려서 행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최선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비록 눈물을 걸썽거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건 미안한 얘기인데요. 목사라고 집에서 싸움 안 하겠습니까? 싸움 하지요. 그제도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갖고 그저께는 아침에 일찍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 제 아내가 수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으로 여보 미안해. 그리고 I'm sorry도 하고 모른 척하고 다 꺼버렸습니다. 그래 나중에 저녁 때쯤 되니까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저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을 했냐? 안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나에게 죽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럼에도 터득하는 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또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은근히 내 마음속에서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뭔가를 다듬어 가시는 것에 대한 감사. 아니, 여러분들도 그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는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할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수용한다는 얘기를 못한 거에 대해서 I was sorry 라고 하고 싶은데 여하튼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고상해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분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어디를 가다 다른 사람 툭 쳤어요. 상대방이 뭘 떨어뜨려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보고 갔군요.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내가 뒤따라오니까 문을 이렇게 잡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럴 때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당당해요. 그러다 어떤 때 보면 내가 도와보이가 아니야?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가 별로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요. 사람이 선생님 먼저 타시죠. 고맙습니다. 타시죠. 그럼 너무 당당하게 타는 거예요. 그래, 너 탈려면 말고, 탈려면 타고 말려면,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매사의 인간관계 속에나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감사해요. 내가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소,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남편을 감동시키고 아내를 감동시키기 이전에 누굴 감동시키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 됐다.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인 조디 메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앞을 못 보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앞을 못 보시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되신 거죠.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디슨 목사님은 늘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었습니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오르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가 너무 많아요. 불평보다는 감사가 훨씬 많죠.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의 남은 삶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 6월까지 전반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6월달까지 얼마나 많은 감사를 올렸습니까? 물론 우리가 후반부에는 또 추수감사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생일을 맞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수학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왔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조건을 따지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면의 미소를 짓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알 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